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 수요 예배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이 중요한 비밀을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역사 있잖아요. 성경의 기적들, 이적들 그렇겠죠.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역사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이유 있는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또 사람 살리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가 움직인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거죠. 불신자가 봤을 때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성령은 뭡니까? 올바른 복음. 이 올바른 복음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고 어디 다니다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는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복음 없이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단도 은사 줄 수 있으니까 중도 방언합니다. 그게 신비한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거, 그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언약을 따라간다. 믿음을 따라간다. 그렇죠? 또 하나님 분명히 현장에 예비한 영혼이 있다. 제자가 있다. 이런 믿음 안에 성령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또 인도하시는 거 있죠. 우리가 왜 예배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무당이 구슬할 때만 영적인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할 때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 또 미래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 그렇겠죠. 시공간 초월. 예배할 때마다 응답의 문이 열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로 다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이 또 원래 주신 축복이지만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 누림 속에 있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복음 누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늘 보좌 축복, 특별히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면 천사가 왔다 갔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는 거 있죠. 이런 중요한 응답과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방향. 우리의 어떤 이유죠. 전도, 선교. 여기에 관련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때로는 문을 여시고 그렇겠죠. 때로는 막으시고 또 다른 곳에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전도적인 움직이니까 환상 가운데 또 만나게 하시고 이런 주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이게 우리의 큰 배경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어떤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할 때마다 약간 비상사역을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다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불신자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시간, 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여기서 기도하는데 응답은 다른 곳에.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증거 주시려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붙들고 계시고 전도자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응답과 축복 속에 힘을 얻으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사단의 활동. 사단도 지금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도 존재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록 12장 9절 12절 보니까 사단은 그렇죠. 완전히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온 천하를 꿰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죠. 언제부터 출현했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한 거죠. 계시록 28장이라든지 이사야 14장이라든지 오늘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12장 9절 12절 나오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면 여기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한마디로 뭡니까? 또 데살로니가후서 여러 가지 많죠. 뭡니까?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신이요 임금이요 미혹해 만들고 혼미케 해서 결국 복음 못 듣게 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는다. 지금도 섰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언제 여기 활동이 끝납니까? 언제 끝이 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 재림 와가지고 심판 딱 하고 지옥에다가 딱 가두는 거죠.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즉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리스도를 딱 보내잖아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모든 죄 문제를, 죄값을 대속하십니다. 지금도
마귀에게 눌린 자를 또 고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 통해서 해주신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살리는 법이죠. 십자가의 법입니다. 이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뭡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겠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하시려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을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기 3장 25절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평상시에 근심하던 것이 내게 있다.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이 우음서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런 사단을 못 이깁니다. 사단을. 중요한 어떤 우리의 시간표가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 인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지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령 인정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어려움이 당합니다. 멸망할 자처럼 돼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계속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덕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완전히 불신자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구원받아 놓고도 완전히 사단의 어떤 지배를 받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구원받아 놓고도 음란에 빠지고 타락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고린도 교회에 막 음행이 있습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신자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요? 성령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우리 정확한 근거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령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또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 기도의 역사, 또 뭡니까? 전도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말의 잘함을 떠나가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하시잖아요. 그래서 별말 안 했는데 예수 믿고. 그렇죠? 내가 뭐 노력 안 했는데 하나님 다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저 아래 눈 떠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취된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성취되어 있거든요. 이게 믿습니까? 그거죠. 지금도 일합니다. 그렇죠. 성령 이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이 믿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어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합리적인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를 자꾸 인정하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 안 된다는데 된다 합니다. 다 된다는데 또 안 된다 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불신앙 또 두려움, 염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인도 안에,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는 중요한 증거와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만남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지금도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고 세우는 그 일에 귀중한 응답과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전도 제자의 믿음의 걸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전도 제자의 걸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